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분당 다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깊은 차원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 한 주에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또 어떻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럴드 시처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질문에 이분은 늘 마음이 끌린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가? 또 미래가 막연해 보일 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근데 무엇보다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필요와 요청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실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죠. 저는 이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른 책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교수님은 한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해서 한날 한시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또 아내 또 딸을 잃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남아있는 세 자녀를 양육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덤덤하게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그날 아침에도, 그 사고가 났던 아침에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특별히 그 잃어버린 딸을 위해서 그 딸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었대요. 그러나 그 사고 앞에서 그의 기도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절박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돼요.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끝장날 것 같은 상황에 우리는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냉담하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문제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왜 그분을 찾아야 될까요? 저도 비슷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나 전혀 차도가 없었어요. 투병을 시작하신 지 6개월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둘째가 태어난 뒤에 우리 아들이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았을 때에 아들을 향한 저의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였나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어요. 사실 이러한 감정은 저만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 가슴이 정말 답답해질 때가 있는데 이런 때예요. 성도님들의 어려운 형편을 들을 때 하나님은 왜 이분의 암을 완치시키지 않으시고 또 재발하게 하시는 것인가? 왜 신앙이 회복될 것처럼 여겨졌던 그 청년이 다시 주님을 떠나게 된 것인가? 왜 부모님의 건강이 더 나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는 것인가? 기도하면서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절실할 때에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으시는 분 같아요. 저 멀리 계셔서 눈 감고 계신 분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침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쉬운 답은 이거예요. 그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 기도가 뭔가 잘못됐겠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 살아서 이렇겠지. 내가 너무 경솔했나? 태도가 너무 교만했었나?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을 보세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들의 탄식을 기도로 쏟아 부었어요.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종종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은 모른다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당장에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분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독교 저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가? 라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해답은 한 가지뿐이다. 그 답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예수께서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철학적인 해답을 주려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실존적인, 실제적인 해답을 주셨다. 나로서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그분에게서 알 수는 없다.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가는 알 수 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시며 또 그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다. 우리는 평생토록 우리의 아픔과 또 고통에 대한 그 선명한 이유는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사실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어요. 본문은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결국 죄인으로 확정짓는, 그래서 빌라도의 손에 넘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질문을 던지죠.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전날 밤에 대제사장도 예수님께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14장 6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날 밤에 예수님 앞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었어요. 거짓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거짓말이 있었고, 또 다른 말은 이 대제사장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진리를 말했어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진리를 말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대답하십니다. 맞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죠.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근데 이 말이 화근이 되었어요. 대제사장은 이 말을 꼬투리 잡아서 신성모독이라 주장했습니다.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사형 집행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주님의 제목을 바꾸었을 거예요. 신성모독에서 정치범으로. 빌라도에게는 이 신성모독이 별로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에 대항하는, 자신을 황제라고 주장하는,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오늘 본문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진 질문이라면 예수님은 정말 신중하게 답변을 하셨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역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네 말이 옳도다. 사실 주님의 이 대답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빌라도요, 당신은 정치적 반역자로서 유대인의 왕인지를 내게 묻지만 나는 지금 다른 의미로 그렇다고 대답한 것이다. 당신의 말대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유대를 넘어서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왕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렇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그 의미를 알 리가 없죠. 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고발장에 적힌 대로 스스로 정치적 유대인의 왕이라 여긴 위협적인 인물이다 라고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기세가 등등해서 추가로 고소를 합니다. 3절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어떤 고발을 했을까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자기가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다닙니다. 근데 이들의 고소장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오늘의 법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역으로 이들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다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부터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억울함을 당하면 항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어떻게든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할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중앙아시아의 한 국가로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이제 수험을 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당시에는 그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의사분 몇 분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의약품을 정말 많이 가져갔어요. 지금 같으면은 지혜를 발휘해서 이 소분을 해가지고 팀원들 짐에다가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이민 가방 아시죠? 거기다가 모든 의약품을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받을 만하죠. 그래서 그 가방의 주인에게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그분이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긴장을 한 나머지 드럭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보통 드럭스는 마약을 가리킵니다. 메디슨이라고 했어야 돼요. 드럭이라 하니까요. 공항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엄청난 양의 마약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총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분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때마침 선교사님이 도착하셔서 자초지종을 잘 설명해 주시고, 근데 저는 아직도 그분의 억울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왜 하필 내가 이 짐을 내 짐택에 붙였는지. 억울하니까 막 바디랭귀지도 하시고요. 그 지역이 러시아 말을 쓰는 지역이어서 영어도 잘 안 통합니다. 이게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말이 많아져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를 정당성을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대제사장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4절 보세요.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빌라도가 얼마나 많은 재판을 했겠습니까? 보통 자기가 억울한 상황이 되면 말이 많아지는 것을 빌라도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겨서 다시 이렇게 놀란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침묵하셔야만 했습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그분의 마음은 이미 십자가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분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양 잡는 것을 직접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기의 목이 베이는데도 한마디도 안 해요. 주님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자신이 침묵하셔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침묵하셔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침묵하셔야 그 누구도 다가갈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비로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빌라도 앞에서의 침묵이 예수님 자신의 선택이었다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는 또 다른 침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이에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쳐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의 아들의 생사가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둠으로 눈을 가리셨고 귀를 막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철저하게 홀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대신에 주님의 귀에 들린 것은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롱뿐이었어요. 여러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성부 하나님은 왜 아들에게 침묵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침묵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사랑의 말로 함께 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은 왜 십자가 위에서는 침묵하셔야만 했습니까? 그분이 침묵하셔야,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철저히 버리셔야만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는 여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하는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아세요. 때로 찾아오는 우리의 의심도 아시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겪으셨고 그로 인해서 기도조차 하기 싫은 마음도 주님은 이미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여길 때, 그분이 전혀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 여겨질 그때에도 주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주님은 지금도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계세요. 중보자로 계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주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게 왜 중요합니까?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은 지금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냥 서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기자도 선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왜 우리가 구원받는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김 집사 저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김 집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저 가정의 고통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의 형편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지체되는 것, 믿음이 정체되어서 침몰하고 있는 것 제가 가만히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철학자가 아니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실제를 아세요.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실을 아세요. 눈물의 의미를 아세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지금도 우리 모든 인생을 끌어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이, 겪은 아픔이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 또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아들, 저에게는 아픔이에요. 그런데 이 아픔이 때로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픔을 공감하고 기도해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목사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상황은 비슷할 수 있어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러나 저는 오롯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다르세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남몰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자식의 아픔을 끌어안고 얼마나 많이 울부짖었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우리의 탄식은 그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나 바울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24절 25절 이어지는 구절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왜 고난을 마주하지만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그때에도 오히려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침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그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고통을 끌어안으시며 신음하시며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간구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세요. 그분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간구를 듣고 계세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분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침묵하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자신의 아들을 결국 외면하시고 침묵하신 성부 하나님, 그 침묵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때 우리는 합력하여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 사고가 났어요. 경북 봉화에서 광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광부가 거기에 갇혔어요. 지하 190m 지점에서. 처음에는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처음 사흘 정도는 그 갱도내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탈출구가 있는지 확인했대요. 다 막혀 있었대요. 결국에는 비닐로 천막을 만들어서 그 공간 안에서 모닥불을 피우면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지하수와 믹스커피 30봉지로 식사를 대신했어요. 가끔씩 위에서 발파음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조 직전인 열흘째에 헤드랜턴의 배터리가 나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종종 들렸던 그 발파음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끝이 난 것 같아. 이제는 좀 힘들 것 같다. 포기하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몰랐지만 지상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땅을 파고 있었어요. 시추 작업이 여러 차례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22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벽을 뚫고자 하는 그 마음도, 또 생존을 위한 물과 믹스커피도,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헤드랜턴도 다 사라졌어요.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는 듯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지상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의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좋은 장비로 빌려와가지고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갱도 안에서는 전혀 상황을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구조되는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들이 일전에 새끼 발가락에 굉장히 심한 상처가 났었어요. 아들이 다리가 좀 불편해서 보조기를 신거든요. 근데 그 보조기가 깨졌나 봐요. 내 아들이 몰랐어요. 신경이 죽어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아팠을 것 같은데 괜찮대요. 안 아프대요. 그 소리를 듣는데 아빠로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아픔도 느끼지 못하니.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저도 종종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 아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 근데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게 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일, 또 그래서 주님이 여전히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의 인생도, 그의 인생을 위해서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일어나면 그 모든 불안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픔으로, 그 애통함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위로이자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다가오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앉아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분이라도 지금 너무나 힘겨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의심되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에 이 확신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이 지쳐